성경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함께요.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렇게 써여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직 실현되지 아니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보이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보이는 것을 보고 그것이 이러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이라고 부릅니다. 믿음과 인식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열심히 은사를 따라다니고 기적을 쫓고 하더라도 그 기적에 신기해서 너무 놀라워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열심히 내가 무언가 인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냥 다 보여주시고 인식하게 하시고 그렇게 만들면 되지 굳이 믿음이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또 천국에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하는 것인지 왜? 무엇을 보고 인식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인식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받은 사람과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보여주면 믿겠노라.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을 위해서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오직 믿음의 행사를 통해서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사실은 보이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아니,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물을 이미 받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중에 소망을 바라라 그랬어요. 소망 중에 보리라. 그것이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들은 그냥 어떤 단순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넘어서 깊은 다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으신 말씀 본문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었기에 사도 바울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말은 사실은 소망 중에
믿을 수가 없어요. 소망 중에 내가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 중에는 할 수 없어. 소망할 수 없는 중에 내가 소망을 바라본다는 뜻이거든요. 상황을 봐서는. 그러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데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소망 중에 보리라 그랬어요. 아멘.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성경은 이 땅의 얘기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믿음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음. 그냥 우리가 믿음.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무슨 은사와 기적과 이런 되어지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는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이.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긴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본토 친척집에서 복을 주려고 부르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은 아직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 것을 내가 탐하고 그런 사람은 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핵심은 계속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을 떠나라. 근데 그 떠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고. 그러니까 천국과 영생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죠. 떠나라고. 그러니까 떠나라 하는 것은 세상 것에 떠나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 탐하다 보면은 뭐냐면은 쉼이 없다는 거예요. 쉼이 없고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면은 고난이 있고 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을 만들기 위해서 했으니까 너희들은 세상 것에 떠나라 그런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계명이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온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걸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생명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몽땅 걸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몽땅 걸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명을 실상으로 내가 지켜 실행하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아들 예수를 통해서 지금 이 세대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한 간원이 예수님께 찾아오시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야.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영생에 관한 질문을 지금 아까 읽으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다 있었다고요. 우리 모든 사람의 그 영생에 대한 모든 문제가 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모든 걸 떠나는 것은 우리가 복의 근원, 천국과 영생을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 대답이
창세기 1장 2절이란 말이에요. 복의 근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며 바로 그게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선한 길.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믿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후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 읽었잖아요. 무표를 세어봐라 그랬어요. 너희 자손이 이렇게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에. 그래서 그는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걸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믿음이 있으니까는 우리 인생을 모든 걸 다 걸고 이 자리에 와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본문 4장 19절 20절 로마서 4장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그가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었어요.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 같아. 그리고 자기 사라 부인도 태가 어떻게 임신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알면서도 믿음이 약화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에 비웃었단 말이에요. 웃었다고요. 너의 자손이 100세가 날 거라고 하는데 이삭이 날 거라고 아이가 날 거라고 하니까 웃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어떻게 오늘 지금 읽으신 이 19절 말씀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말할까. 그러니까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중에 소망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내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아닌 다른 차원에서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응? 우리도 저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의식주 모든 걸 포기하고 이 생명의 말씀에 들어왔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현실 세계가 아닌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나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걸 투사해서 이렇게 믿고 있다는 얘기죠. 모든 것을. 그래서 4장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믿는 것은 사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줬기 때문에 믿음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강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행함이란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이. 그게 아니라 이삭을 바칠 때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이 내용이. 로마서 4장 19절 20절이. 계시가 되는 내용이 어디에 또 있냐면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아브람과 이삭은 아들로 나오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문화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이란 말이에요.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에게 이삭을 아들을 바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쳐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말은 너를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너를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즉 네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너를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너를 나에게 바치라는 것.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그러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을. 그러면 여러분이 이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에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 죽으라는 거예요. 거듭나라는 거잖아 이게. 네가 하나님 것이냐? 네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나에게 적용한다면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그래요. 지금 읽어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걸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이삭은 네 아들이냐 내 아들이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걸 묻는 거예요. 야 네가 내 거냐 네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내 거잖아요 우리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나를 내놓으라는 것은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이런 뜻은 사실 나를 내놓으라는 건 이 죽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다 거듭났다고 하잖아요.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나를 바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칠 때가 언제였어요 사실은. 100세 있잖아 100세. 100세라는 건 꽉 찬 숫자잖아요. 예수님이 나한테 꽉 찼을 때 예수님이 나한테 왔을 때에 내가 바치는 거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바쳐라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너를 바쳐라. 그러니까 이삭이 네 아들이냐 내 아들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임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나올 거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이들은. 아브라함은 알았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로 여겼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난 건 아닌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이렇게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약속할 때 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을 만나서 생명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산다. 그래야 천국 간다. 이렇게 다 웃잖아. 왜냐면 왜 우냐면은 나 거듭났어. 나 교회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성령 체험했는데 이렇게 비웃잖아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거듭나고 보니까 아 그때 내가 과거에 잘못 알았구나. 내가 진짜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이 내가 부활이 되고 거듭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얘기예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죽은 데에서 생명을 있게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았다니까요.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거듭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았다니까. 근데 그전에는 율법 아래 살할 때는 내가 이스마엘로 살았잖아. 이스마엘로. 율법 아래서는. 근데 내가 거듭나고 보니까는 내가 이제 이삭의 삶을 사는 거야. 성경대로 거듭난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 아까 읽은 말씀이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도로 받았다는 얘기가. 이건 뭐냐면은 이제는 거듭났다는 얘기지. 이제는 해산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도로 줬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살아났다는 것은 내가 도로 널 줬다는 거야. 도로. 그러니까 내가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죽었더니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해산했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던 것은 행위에 초점이 있는 말씀이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믿음이 어떻게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만들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그 거듭남이 그 믿음이 나에게 어떻게 나왔는가를 우리 거듭난 사람은 안다니까요. 남이 볼 때는 거듭났다고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거듭나기까지의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기까지의 나의 죽음은 너무너무 힘들었다니까요. 너무너무 힘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본인만이 알아.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은 아무나 살 수 없는 거란 얘기예요. 응? 아무나. 이거는 내가 죽었다 살아난 일이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탐하는 사람은 아직 거듭남이 아닌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탐하는 사람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쉼이 없고 안식이 없고 평강이 없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본인의 거듭남에 적용을 하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굉장히 쉽다고요. 근데 결단하는 것이
정말 결단하기까지가 어렵지 결단하고 나면 너무 쉽다니까요. 사실은.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 나는 정말 약속의 후손인가?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 나 맞는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곧 내가 약속의 후손을 낳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게 거듭남이라니까요. 약속의 후손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약속의 후손인 예수를 적극적으로 믿는 것이 육적인 자아가 완전히 부인되는 과정을 겪는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만 믿게 되는 걸 후손을 낳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은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고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내가 산다고 공표하고 고백했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요. 근데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거듭 만나고 아직까지도 그냥 산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저는 장담 확실해요. 확신. 그래서 여러분은 결국 그리스도만 믿게 되는 걸 후손을 내가 낳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시록 12장 5절. 그 말씀이 계시록 12장 5절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올라갔대. 여자가 철장을 든 아이를 낳는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자라고 할 때는 아직 거듭나지 않는 사람을 여자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남자를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는 거듭났다는 얘기를 표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장이 뭐예요? 말씀을 든 이제 거듭난 아이를 낳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내가 거듭나면 이 말씀이 들린다고요. 그리고 말씀을 내가 깨달아지고 그게 철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되었을 때 나는 나를 독자 이삭, 나를 드렸다. 내가 독자 이삭이란 말이에요. 드린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인데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인 것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각해도 얼마나 그게 아파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갖고 못 박힌다면 얼마나 아프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침받고 조롱하고 여러분들이 거듭나기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비웃음 당했지, 조롱 당했지, 멸시 당했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까지 왔냔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히 십자가를 못 박힌 그런 겪음을 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상징이 있는가? 물리적으로는 그 이야기는 육신의 예수가 이삭으로 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와가지고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것이죠. 근데 거듭난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삭을 아들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헌신했다고, 바쳤다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왜냐하면 모리아산에서 칼로 이렇게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죽었다니까요. 죽었는데 도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여러분 자신이 거듭난 거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단 말이에요. 내가 이삭을 낳는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알게 되니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믿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나를 선물로 주셨구나. 이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나도 몰랐어요. 나도 몰랐다니까요. 거듭남 이런 얘기 과거에 많이 들었고 나는 거듭난 줄 알았는데 인격은 변화되지 않았어. 왜 변화되지 않는 거냐면 은사를 너무 좋아했어. 능력을. 그리고 사람들 스트레스 대여서를 그걸 해야 된다. 성령체험 해야 된다. 이것만 열심히 제가 개척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몰라가지고. 그거는 뭐예요? 이스마엘처럼 율법 아래서 했단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삭을 바쳐야 되잖아. 이삭.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마엘을 내가 낳은 거지 사실은. 육신의 예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이 믿음은. 그래서 이걸 알고 나니까는 알아지면서 제가 입술에서 늘 감사와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 이 소중한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알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에게 열려줄 수가 있을까? 그럼 내가 십자가에 죽고 거듭났기 때문에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쉼과 평강과 안식이 있다니까요. 응? 그러니까 전적인 자기 부인의 절정은 이삭을 죽이는 것이라고요. 나를 죽이는 거라니까요. 나를 죽이는 거. 그게 나의 부인의 절정이야. 내가 십자가에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는 어떤 절대로 우리를 헌신하고 막 강요하고 막 그게 아니야. 그렇게 헌신하고 강요하라고 했다면 우리 못했을 거예요. 그냥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셔. 육신의 예수가 올 때까지 완전히 내가 그 예수가 오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주님은 나를 기다리시지 나를 강요하거나 헌신하거나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접하고 만난 사람은 때가 된 사람이죠.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준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응? 절대 아니에요. 그러므로 비유컨대 그는 이삭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도로 받았다는 거듭났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더 좋은 걸로 날 선물 준다니까. 어떻게? 새로운 사람으로 준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했을 때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했을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이 천지 모든 만물을. 그러나 그때는 말씀으로 창조했지만은 이제 새로운 창조,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창조를 받는 여러분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린 그 믿음으로 온 죽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 나에게. 그게 창조야. 맨 처음에는 말씀으로 창조했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왔다고 여태까지. 근데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값어치가 있냐면 핏값으로 샀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핏값으로. 근데 여러분이 거듭날 때 그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듭난 거예요. 이 거듭난 사람들 가만히 보면 고통과 고난이 다 있었더라고요. 정말 고난과 죽지 못할 정말 죽을 것 같은 믿음. 정말 소망을 바라볼 수가 없는데 소망 중에 복의 끓음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제가 4장 21절 22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 생애에서 생생하게 체험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나이가 100세에서 이삭을 낳겠어요. 이게 문자적으로도 맞아. 근데 그 영적으로도 맞단 말이에요. 그죠? 성경은 우리 얘기라 했잖아요. 성경은 우리나라 얘기. 성경 문자로만 읽어놓으면 이거 문자지 뭐 이러고 보면 끝이야.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이렇게 믿었잖아요. 그래 문자야. 그렇지. 이삭 밭을 해서 100세 얼마나 믿음 좋아. 이렇게 알았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피 흘림 그 체험을 하고서 거듭나니까는 이게 생생히 살아서 이 말씀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인대. 말씀이 살았다니까요. 움직인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미래 다 아셔 우리를. 다 아셔 우리를. 얼마나 놀랍고 또 떨리는 말이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셔. 그분이 다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생생하게 내가 아브라함이 아주 모든 걸 체험하고 나서 고백이 나오기까지 내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잖아요. 나 거듭나게 해서 이렇게 했지만 뭐가 뭔지 모르고 했다니까 그 전에. 진짜로 거듭나게 해서 거듭나야 된다니까. 십자가 들고 했지만은 실제로 내가 체험하지 않을 때는 몰라요. 실제로 내가 생생하게 체험하야만 이 거듭남이 정말 이거구나 최고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간 만큼 알아요. 나의 믿음은 내가 잘한 만큼 내 것이 되는 거야. 내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간 만큼 왔더니 모든 것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었더라니까요. 하나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생각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살아온 걸 생각하면은 어디에서 이 아브라함이 수습됐나? 도중하차 한 적이 있었잖아요. 하란에서. 거기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떠났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 육신적인 정력이 압이잖아요. 끈끈한. 자, 이게 죽으니까 떠났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나안 가야 되잖아요.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의 앞을 가로막는 게 아비가 있다니까 그게 옛사람이라. 그래서 지금 자꾸만 몇 주째 지금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지금 읽는 거예요. 나를 떠나라. 그래서 이삭을 낳아라. 나는 하나님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복의 실체는 지금 보이지 않아. 없는데 있게 되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꼭 찍어서 단수로 얘기한 것이 전번에 설명했잖아요. 갈라디아서.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단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16절에 꼭 찍어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단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후손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이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후손, 그리스도는 단수지만은 그 후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22절에 로마서 4장 아까 22절에 읽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무 띠듯이 기뻐하다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아브라함 이것을 저에게서 의로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이걸 계시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본인들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딱 나에게 눈이 이렇게 확 빛이 올 때가 있잖아요. 말씀이 껌나물씨가 나에게 딱 와서 내 가슴에 찔릴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 하나님께 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인으로 내가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 왜냐하면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내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사실은 거듭나면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진 그 증거가 뭐냐면은 내가 거듭났다면 어떤 증거가 나와야 되냐면은 나를 세우지 않아요. 나를 고집부리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거듭나서 영생으로 사는 사람들은 나를 자꾸 내세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를 자꾸 고집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소중해서 나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 없는 것에 내가 싸우지 않는다는 얘기죠. 너무 예수님이 중요하니까, 영생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나를 세우지 않고 고집부리지 않는다니까요. 나를 세우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보고 가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은 진짜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진짜로. 생명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려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속 사람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 어느 날 이 말씀이 나한테 꼭 이게 찝혀지는 게 있어요. 그렇게 들려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또한 거부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거부하는 거야.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은 그것은 안 들리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가려져 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이 가려졌대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3절이에요. 아무나 이 말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당할 사람은 이 귀가 가려졌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원하에서 복음을 기쁨으로 받지 않는 그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열리지 않아요, 말씀에. 이 말씀을 가지고 거듭난 얘기하고 이러고 막 투덜거려. 어떤 놈은 생명 안 사냐? 이러고. 그런 사람은요, 멸망의 길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원하에서 기쁨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투덜거리면은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 얘기라니까요, 우리 얘기.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볼 수 있어요. 복음은 또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만남의 축복도 그냥이 아니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주님을 찾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복음을. 그러니까 이 참복음은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물질, 명예, 권력 이러는 것, 그런 복이 아니야. 영생,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은, 복의 근원은 이것을 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전능하신 분이지만은 결코 우리 욕망을 들어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욕망,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건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아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을 만드는데 생명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살다 보면은요, 이 땅에서 너무너무나 실망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어가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는 너는 거듭나면은 내가 너와 영생을 주고 천국을 선물로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며 주를 위하여 나의 육신이 죽고 새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늘 주 안에서 쉼과 안식과 평강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